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렇게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요.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에게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에게 말했느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제 말하고 있지요. 본문 설명을 잠깐 한다면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아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이제 끊어지게 됐지요. 점하여서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이 끊어지니까 그만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붙들려 가서 죽으라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에 착고를 채우고,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그 착고들이 붙잡으면 것들이 이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을 본 이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을 이제 느꼈어. 책임을 문제 묻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래서 간수가 들어와서 보니까 다 있게 됐죠. 두려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간수가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 몸이지만 이렇게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사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평안한 모습 볼 때에 어떻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는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말씀이 31절 말씀이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도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우리 가정 복음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다 중요하겠지만은 어떻든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 이 가정 공동체에 하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단순한 가운데 있지만은 엄청난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한 구원의 개인 구원의 선을 넘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머리 다 굵어져가지고 뭐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부모 말 안 들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접어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는 뭐 믿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믿게 해줘서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 가정 구원의 출발점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그 다음 문제고, 그 앞서서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가족이 4명이면 6명이면 다 한꺼번에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믿을 때에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규 전 가정에 지금 온 식구들이 지금 있는데, 이제 세 식구만 지금 안 믿거든요. 많은 식구 가운데서 손녀 그리고 아들, 며느리, 이제 이 세 사람도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가정 구원이니까. 예. 자, 집사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동영 선생도 집사님도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정상미 집사님 믿고, 한 사람 때문에 이 영향이 같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먼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은 가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뭘 들었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정말 생애의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도 당신들 같이 그렇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느냐?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이잖아요. 가정 복음화는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붙들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온 가정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죄와 저주와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근본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면 참 왕으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있는데, 사탄을 멸하시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많이 알아도 적게 알아도 관계없, 좀 적게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늘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 간수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복음이 전거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크게 기뻐하더라. 구원의 기쁨을 가졌더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정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왕이요, 참 제사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에서 가정 구원은 이루어지고 내 신앙도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가정 전체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있는 이 믿음이 흘러 가정 전체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개인주의적인 분도 맡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너와 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안 쉽습니다. 우리라는 것이,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탄이 개입되면 분리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라는 이 위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면 간수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거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온 가족 한 명도 빠짐없이 전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걸 하나님은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데, 간수를 통해서 간수의 아내에게 역사하고, 간수를 통해서 간수의 부모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간수를 통해서 간수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뭐 거기에 이모님이 계셨으면 이모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고모님이 계셨으면 고모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온 가족이라. 그래서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했으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그 집안에 심부름하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가족하고 또 집안은 또 달라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요셉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지만 요셉을 인해서 온 집안의 모든 일이 다 행통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믿음이 흘러가지고 모든 이의 마음을 적셔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기뻐하고, 더 중요한 것이 이건데 무엇이냐? 믿음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된다. 우리 감기가 전염되고 뭐가 전염되듯이 이 전면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 한 사람의 믿음이 묻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내 한 사람으로 통해서 믿음이 내가 굳건히 섰다면, 이 믿음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저분에게도, 이 권사님에게도, 저 집사님에게도, 저 청년에게도, 저 선생님에게도 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들에게도 오염이 아니고 뭡니까? 전염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염은 취소합시다. 네. 그래서 전염이 되어지고, 이 은혜라는 것은 자꾸 흘러서 담그게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 믿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기도와 눈물과 승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집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흘러서 모든 일들을 푹 적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전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푹 젖어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면 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저는 이 말씀은 전적 동의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게 하지요. 우리 어머님이 처녀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저 인동에, 지금 강동교회인데 옛날에 인동제일교회지요. 인동제일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에 교사 반사를 했는 것 같아요. 반사를 했는데 시집을 이제 왔는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 왔지요. 안 믿는 집,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왔는데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그 인동이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거 아이들 반사하고 이랬는데, 시집을 오는 거에 이제 잘못 와버렸어요. 아버지한테 시집 와버렸어요. 그래서 시집 왔는데 아마 부적게 들고 집안에서 저 부엌에서도 신세 타락하면서 4주를 가까이 하면서 찬송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감동을 안 받았어요. 저놈 옆에 있네, 또 뭐 저짓거리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들었겠지. 방에는 빈둥 누워가지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는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 아버지 구원시키려고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거든요. 그 너무 비약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를 볼 때는 6.25 전쟁이 아버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건 맞아요. 6.25 전쟁 때에 그 옆집에 이웃집에서 그 피난한 사람이 그 산골짜기에서 찬송 불렀단 말씀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생생했으면 그걸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내가 기억이 좀 나은지 우리 누나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은 것 같겠다 그래요. 나는 분명히 들었다. 많고 많은 찬송 가운데서 와 내 귀에서는 아버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게 내한테 바뀌었냐면 나 들었거든요. 그 찬송을 듣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너 때리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동네는. 그래서 16길 바깥에 도계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저 도계온천 쪽에 도계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허락되면은 좀 다니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앞을 지나갔어요. 내가 어릴 때 다닌 교회는 우리 아버지 처음 난 교회는 저 이쪽에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밑으로 내려왔더라고. 그 교회를 다 뜨고 새로 지었는데 그건 아직까지 작은 교회예요. 아직까지 시골 냄새 나는 그런 교회고 내가 자랐던 교회는 이 시골이지만 시골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장님 한번 가보셨는데 진짜 이거는 막 도예지 교회처럼 참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똑같은 교회지만 시골 교회지만 그 교회는 아주 약한 통합적 교회인데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나왔냐면은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교회가 통합하고 합동하고 나눠질 적에 통합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좀 보수성이 강해가지고 합동으로 남아야 되겠다. 그 당시는 통합을 가지고 자꾸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이제 이 치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신앙을 생각하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합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고향교회인데 그래서 참 합동의 신앙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데 그 내가 어릴 때 제일 처음 다니던 교회는 아주 연약하더라고요. 아, 언젠가는 여기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낙심할 이유 없이 이제 한 가정에 한 가문에 한 사람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이 모름지기 아버지한테 신겨졌을 거예요. 신겨졌는데 하나의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말입니다. 한밤중에 저 전투기에서 막 폭격해서 막 수류탄이 떨어지고 막 폭격이 타니까 군대 곳에 꽝꽝 하니까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한번 돌아봤겠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겠지요. 그 내 앞에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지 불신자한테는 뭐 그게 밝은 길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성령께서 아마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믿게 됐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래도 뭐 여러 자식이 있으면은 믿는 자식이 있고 안 믿는 자식이 있잖아요. 지금 뭐 또 김성규 집사 이야기하자. 우리 동영선 집사는 지금 잘 믿고 교회 생겼는데 둘째 아들은 지금 천주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 아, 첫째 그래. 자꾸 세요. 첫째가. 자, 어떻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서도 다 그래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집안에 신주단지 얹지는 않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다 믿었어요. 그 가정에도 딸 하나는 전도사고 딸 하나는 목사라. 경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내 여동생이. 저것만은 무속인인데, 무속인 아니고 이거 신당 채놓고 있는 사람인데, 오빠는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저 경북노회에 장로회 부회장도 지내고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도 지내고 뭐 이랬던 저 시골 출신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에요. 몰라요, 그래. 어쨌든 우리 가정의 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7남매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안 믿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 다 되더라고요. 완전히 뭐 전염 다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오염 다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 간수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가정의 자녀들과 식구들이 가문이 복음화되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가정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보니까 기쁘다 기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들 데리고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뻐하더라요.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 믿는 가정의 삶은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본문을 보면 간수의 가정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도들을 돌봐주고 있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교회의 등록이 교회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또 합시다.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월국을 우리 어머니 이제 아버지 태코가 월국 어른인데 그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사나웠다 그래요. 참 완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름지기 아버지의 성격이 남아 있더라고요. 한번 뿔뚝거립니까? 이게 한번 드러나 버리면은 나도 감당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내한테 어떨 내가 한번 팍 뜰 때는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지지고 가만히 좀 있어주면 좋아요. 내가 뭐 워낙 튈 수 있어요. 안 튀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내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른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스트랄리아 어린 순한 양, 그 내 별명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별명이 되어버려서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 어선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저런 것 같으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나 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삶을 통해서 동네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해서보다도 삶을 통해서 나도 저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내가 고향에 있을 적에는 우리 행발 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대구로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혼자 그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고향에 들어갔는데 아마 여동생이 많이 아팠단 말이지. 아버지 침제이거든요. 여동생이 아팠는데 저 동네에서 그 한밤중에 그 여동생을 데리고 아마 침을 맞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침을 놔주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좀 애처로웠는지 같이 걸어가 줬다는 거야. 그 한 16km 가까이 되는 그 걸음을 그러다 이제 같이 가줬다는 거야. 이게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대구 저쪽 칠곡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나는 모르는데 이번에 왔잖아요. 우리 친구 하나 왔잖아요. 그 친구 또 이야기 하더라고. 그때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저 칠곡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이 친구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큰 놈 시골에 말입니다. 무서운 게 있습니까? 얼마든지 혼자 집에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같이 동행을 해줬다는 거야. 자기 동생 살리려고 데려왔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텐데 같이 동행해 줬다는 거야. 이런 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많아요. 그런 일들이 보니까. 그래서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방향이 바뀌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가정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용서도 나타나고 섬김도 배려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는 다툼과 상처가 가득했던 자리가 이제는 은혜와 평안이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한 모습입니다. 자, 어떻든 믿음은 가정 전체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가정에는 기쁨과 섬김이 있게 되어지고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지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가정 복음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온 집안이 한꺼번에 믿을 수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한 사람. 내가 가문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강민이 집에 보면은 우리
제일 먼저 믿은 분이 우리 김동영 집사님 먼저 믿었어요? 김다로 집사님 먼저 믿었어요? 네? 다로 집사 먼저 믿었지. 내가 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래 물어본 이유가 내가 다로 집사를 먼저 만나거든. 어떻든 이제 저 과정에도 그러다가 이제 김동영 집사가 믿고 저쪽 이웃교회 다니다가 나은이 때문에 다니다가 나은이 이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은 거라. 한 사람 때문에,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아내도 믿고 자식도 서희도 다 믿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제일 지금 말입니다. 앞서가는 그런 이 모범의 이 모습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완전 오픈해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양육도 하기도 하고 저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냐. 빛의 망대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가정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가정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겠느냐? 그렇겠지요. 더 나아가서 너의 가정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우리는 때로는 맡기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예수를 모르겠다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전적 맡기는 가운데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혹시 가정 문제로 마음을 아파하고 있을 수 있겠지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갈등, 신앙의 차이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부모의 갈등. 자, 이것까지도 어떻든 내가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자.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떻든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맡기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뭐 믿음 하지만 내가 맡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일들도 맡기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꼭 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믿음을 선택한다면은 믿음을 선택하는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금년도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선택이 되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시공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뭐냐? 내가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내가 맡길 때에 우리 정 장로님 모친도 안 맡긴 것 같아. 내가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할 줄을 믿어요. 내가 맡기는 그 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 내 시간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다 놓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 이 결단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은 하는데 교회 모든 목회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말은 하는데 막상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어져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실제적인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뭐를 살리냐? 가정을 살린다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의 망대를 내가 세우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바꾸는데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24시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늘 만들자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망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바꾸고,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삶의 망대를 세워나가자. 자,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 어떻든 우리 가정은 어떻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부모님도,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자식도, 어디든 내 형제들도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 속에서 절대 그 때문에 우리가 안달하지 말고, 너무 안달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받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정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